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앞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경고의 말씀인데 그 뒤에 내려오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경고 원행의 말씀은 계속되는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에 회개하라, 자복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까지 오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징계가 없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못한 인생 가운데는, 경고받지 못한 인생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심령을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결국은 사람 앞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12장에 이 기록하신, 그 12장을 기록하신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부어주셔서 이 심령부터 먼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티칭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지어다.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이미지 해볼 때 그들을 삼키려고 하면 취해버린다는 거죠. 좀 부정적인 의미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거나 그들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죠. 그들을 침략하거나 그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잠시 잠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일이지 결국은 그들을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또한 앞에서 가로막고 그들을 딜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다가 큰 곤란을 경험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들이 잘못으로 참으로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그 아픈 상처를 받고 상처가 나으려면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는데, 참으로 이방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들을 다루시는 줄은 모르고 그들이 춤추며 기뻐하며 그들을 삼킨 줄 알고 그렇게 대화했지만, 역사적으로 그 모든 이방의 강대국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에 그들은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고통을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택한 백성은 참으로 건드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 영원한 세상까지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이 믿음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며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횃불과 또한 화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불사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음성으로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첫 일장에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질투의 하나님, 우리 계속 스가랴서에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남이 건드리면 과하게 치면은 하나님은 더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질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치 화로 뿔같이 횃불처럼 그들을 불태우겠다는 참으로 굉장히 unfair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민족들을 딜링하시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7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은 유다의 영광이 그보다 못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는 유다로 표현한 그 유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비유로 여러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의 말씀 이제 예루살렘의 큰 애통에 대해서 제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이 은총은 회개할 마음을 주신 은총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절에 심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어주신 이 심령, 이 휴먼 스피릿을 부어주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휴먼 스피릿이라고 영어를 표현하는데 이 스피릿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예수님도 참으로 낙심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내려놓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들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시면서 비유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상한 심령, 낙심한 심령에 새로운 소망의 심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을 잃으면 그 낙심된 마음을 누군가는 와서 끌어다가 주고 소망을 주어야 되는 것도 원리처럼 자녀가 눈물 씻고 있고 자녀가 그 부모에게 혼나고 나서 그 낙심하고 밤새도록 울 때에 누가 와서 그 자녀의 마음을 일으킵니까? 어머니가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와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얘야 괜찮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벌을 내렸다고 하면서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창조하셨고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잃어버린 낙심한 마음에다가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심령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타 종교에서 이토록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자신의 신에게 통해 자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또 물질을 베풀고 환경을 좋게 하고 이런 복을 주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상이지만 그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뿐이지 누가 그 앞에 참으로 울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재창조하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끈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혼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해석해 볼 때에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 정말 애통해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그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죠. 또한 여러 선지자들과 또 여러 그들이 어게인스트한 대상을 향해서 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에게 그를 찌르고 그를 반대하고 그가 보낸 선지자까지 반대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아무 무감각했던 슬퍼하기만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때 마치 등대가 비추듯 가까운 배도 보고 멀리 있는 배도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습해서 누구를 찔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때리고 그러므로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골고다 언덕길까지 끌고 올라가서 참으로 처참하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통의 자복의 심령을 그들이 경험한다면 갑자기 영안이 열려 오호라 통제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보고 참으로 그 주님을 죽였네. 이러한 고백과 통성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로마서의 섭리, 계시록의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그들에게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일어나 계시록의 12사도, 12기둥, 12지파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는 이제는 펼쳐져 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역사의 모든 것이 계시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림몰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이름들을 얘기하고 어떤 족속을 얘기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겠다 하는 것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또 해설을 볼 때에 각 개인이 각 사람이 그 심령에 부어주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각기 처소에서 애통한다는 말이고, 다윗의 족속은 최고의 권력자인 왕족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족속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나단은 다윗의 아들 나단,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그 아들인 왕자도 통에 자복하겠고 그 아내들도 각각 하겠고, 레위 족속과 시므의 족속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족과 제사장이 각각 통에 자복한다는 것은 그 리더십들이 참으로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까지 다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각각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는 것은 하면은 개인적인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들을 다루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고토로 하나님이 몰고 오면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이제는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사람의 깊은 심령을 다루고 계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승리의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앞부분에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격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토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그 다음에 육체적인 환경적인 모든 복을 받고도 내가 이토록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마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통렬히 회개하고 스스로 참으로 그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참으로 잘하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비록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왔다 갔다 하는 들락거리는 이러한 그 모든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거대한 이스라엘과 강대국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흡수하여 내 마음에 적용해 볼 때에 이 비로소 성경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또 주님이 더 잘 보이십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충만함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